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제가 13절 시작해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지난주에 살핀 말씀에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는 비본질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교회 안에 의견 차이가 있는 경우에 형제와 대립하지 말고 서로 기꺼이 받아들일 것을 사도는 권면을 했습니다. 그가 세 가지 근거를 들어서 자신의 교훈을 뒷받침했던 거 기억나시죠? 첫째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고 능히 그를 세우실 것이다. 둘째는 각각 마음에 확정할 문제이다. 먹고 마시는 문제, 먹는 문제, 고기를 먹는 문제. 그리고 신자라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자기 확신대로 각각 마음에 확정할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세 번째는 모든 신자는 각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임지는 자세로 책임질 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 스스로를 살피고 형제를 나의 기대와 또 나의 기준대로 판단하지 말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사도는 13절부터 앞의 권면을 간략하게 요약한 후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더 직접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13절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앞에 12절에 걸친 권면을 딱 한 문장으로 한 구절로 요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비판이라는 단어 하나로
양쪽의 경우, 양편의 경우를 요약을 했습니다. 앞에 12절까지 말씀에서는 약한 자는 강한 자를 비판하지 말고라는 말을 썼고,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없인 여기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비판이라는 한 용어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직접적인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상, 오늘 권면을 하고 있는 대상이 주로 누구인지 주의하면서 쭉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말씀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3절부터 16절까지 권면의 요지가 나와 있고요. 17절부터 19절까지는 그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20절부터 23절까지는 권면의 요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가져야 할 자세, 또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문단 13절부터 16절을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를 여러분 대강 눈으로 훑어보시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내용, 요지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넉 절에 걸쳐서 보셨겠지만 형제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이 권면의 요지입니다. 13절 아까 상반절 잠깐 살폈고요. 하반절부터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 권면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부딪힐 것이나 또는 거칠 것을 두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부딪힐 것이라는 용어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서 발견할 수가 있고, 거칠 것이라는 말은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요지로 해서 나머지 내용은 이 권면을 더 강화하는, 뒷받침하는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부딪힐 것이라는 말을 좀 살펴보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 제가 읽어드리면,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로마서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정황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기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에서는 부딪힐 것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칠 것은 마태복음 18장 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심각하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가를 말씀했던 그런 구절인데, 매우 강한 의미로 거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고린도전서에 부딪힐 것, 그러니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는 말과
또 마태복음에 거칠 것,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라는 이 두 말을 채용함으로써 굉장히 그의 그 권면이 강한 의미로 전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문맥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심지어 상대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일로 해석이 됩니다. 죄를 짓게 하는 일. 그러니까 이 권면으로 볼 때 로마 교회 안에서 단순히 의견 차이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여기는 음식을 계속 먹음으로써 저번에 생각했던 것처럼 그것은 개인적인 식사가 아니라 교회의 공적인 그런 식사에서 계속 먹음으로써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당당하게 먹음으로써 그것을 보는 약한 성도가, 약한 신자가 마음의 상처를 입거나 죄를 짓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어떤 경로로 전해 듣고 로마서의 말미에 그 교회를 향한 강한 꾸짖음을 포함시킨 권면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런 권면을 하는 상황을 좀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사도는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내용을 먼저 피력을 합니다. 속된 것이,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이것은 예수께서 가르치셨고 또 베드로도 이것을 아주 여실하게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는 잘 아시죠? 욥바의 어느 집에 옥상에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늘로부터 보자기에 쌓인, 보자기에 담긴 여러 짐승들, 동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그것을 먹으라는 소리가 들어왔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거부감이 컸죠. 3번 그렇게 하고 다시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그 뒤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자기를 부르는 것을 보고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라는 하나님의 계시로 그는 이해를 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자체로 속된 것은 없다 하는 하늘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정결법은, 그러니까 뭘 먹어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정결법, 그것은 이제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라면 그것을 잘 이해하기를 사실 바랐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유념할 것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속된 것이 없다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다는 말은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객관적인 판단으로 주관적인 판단을 뭉갤 수 없다는 것이 사도 얘기입니다. 본인이 그것을 속되게 여긴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누구에게 속되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속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봤던 고린도전서 8장 7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식은, 스스로 속된 것은 없다는 그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서 우상의 제물을 알고 먹는 거로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전서의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는 사도가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된이라는 말로 요약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15절의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근심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발휘해서 그 사람 앞에서 고기를 먹음으로써 그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걸 근심이란 말로 썼는데, 그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또는 그의 양심에 상처를 주면, 또는 그에게 혼란을 주면 이런 말로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단순한 문제가 아니죠.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토대가 바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결여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고린도전서 사랑장에서 영적인 많은 자원과 능력을 가졌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이 결여한 것입니다. 약한 신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심각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망하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물론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이 망하게라는 말이 강한 표현이긴 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의미보다는 영적인 손상, 양심의 침해 이런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 형제에게는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의 신앙에 큰 데미지를 입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파괴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함으로써 이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이고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로 넘어갑니다. 이로써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조금 번역을 좀 풀어서 설명함으로써 이해를 도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선하게 생각하는 행위가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 행위가 악한 일이라는 말을 듣지 않게 하라. 나는 선한 행동이라고 했는데 도리어 그 일이 가져온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저렇게 행동해서는 안 돼. 이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비방이 교회 밖에 있는 외인들의 시선인지 또 교회 안에서 다른 신자들의 평가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평가를 언급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요지는 그런 행동이 무익하고 해로운 결과를 낳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13절부터 16절에서 사도는 강한 자에게, 우리가 그걸 언급 안 했습니다만 문맥으로 봤을 때, 내용으로 봤을 때 강한 자에게 직접적으로 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마 1절부터 12절까지의 교훈에서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라는 그 교훈을 드리면서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아니면 서로 자기가 다름을
자기 믿음 확신대로 행동하라고 했는데 서로 자기 확신대로 행동하게 될 때 어느 쪽이 수그리고 양보를 해야 되느냐, 그런 의문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단에 와서 13절부터 교훈에 와서는 약한 자보다는 강한 자를 향하여 형제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강한 자에게 음식을 가리는 형제를 배려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고기를 조심 없이 먹음으로써 약한 자의 양심을 불편하게 하고 그 신앙에 손상을 입히는 일이 결코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에서 벗어난 일이며 형제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청교도 목회자인 리처드 백스터의 지혜로운 경고를 하나 소개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은 들어보셨을지도 모릅니다. 본질적인 것에서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라는 경고를 남겼습니다. 음식을 먹는 일, 절기를 지키는 일은 그 여부는 비본질적인 것들입니다. 예수님과 또 바울의 가르침대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품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더 본질적인 일들입니다. 그 다음 문단으로 가보시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 한번 눈으로 또 읽어본 다음에 얘기하죠. 17절부터 19절 짧은 세 절인데, 자, 우리 거기는 한 목소리로 한번 읽고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17절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먹는 것, 마시는 것,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문제로부터 출발해서 아주 보편적인 우리 행동에, 우리 삶에 많은 문제에 다 적용되어야 할 굉장히 보편적인 교훈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미래에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 나라, 미래에 우리가 들어갈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그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그 성격을, 특징을 세 가지 짤막한 단어로 묘사를 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우리가 자주 인용하고 주목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우선 그 얘기부터 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 의는 여기서 하나님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바른 관계라는 의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사회를 이룬 그 나라에서 서로 간의 관계, 또 통치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의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른 관계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은 바로 의가 되겠습니다. 평강은 평화라는 말인데, 이러한 하나님과의 평화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신자들 간에 이루어지는 조화로운 교제, 이것이 바로 평화가 되겠습니다. 희락은 바로 기쁨입니다. 어떤 이견의 충돌로 인해서, 의견의 충돌로 인해서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된다면 교인들 간에, 신자들 간에 기쁨은 파괴되고
갈등과 불안이 도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 교회의 특징을 제시함으로써 우리가 약한 형제에 대해서, 특히 강한 자가 약한 형제에 대해서 취해야 할 태도를 더 강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반어 대국법으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으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이슈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 말에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많은 주제를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는 이것과 이것이 아니요. 사람들은 때때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비본질적인 부차적인 문제를 놓고 자꾸 다투는 일에 자주 빠져들고 휩쓸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무엇이 아니고 좀 더 그 상위에 있는 좀 더 높은 가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18절에서는 권면으로 나아갑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 전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말 앞에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이러한 열매들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맺히시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맺는 열매들입니다. 18절에 이로써라는 표현은 이와 같이 그 말인데요. 이와 같이 이런 방식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겨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 가치가 있는 고귀한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는 이 문맥에서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우리 개역성경에서는 힘쓰나니라고 맺었는데 힘쓰자 이렇게 종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자. 화평의 일, 서로 사랑을 증진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그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일. 우리 개역성경에서 덕을 세운다 이 말이 번역에 아주 표준적인 번역으로 나오는데 항상 그 의미가 우리가 좀 얼른 다가오지 않은 경우가 많죠. 서로 그냥 이렇게 잘 축혀 세우고 격려하고 하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얼른 다가오죠. 물론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 간의 상호적인 신앙 건설, 그러니까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는 일, 그것을 덕을 세운다는 말로 표현이 됐습니다. 그것에 우리가 힘쓰자 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는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토대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토대로 해서 자신의 권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문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우선 20절, 21절 두 절은 다시
첫 문단에서 얘기했던 권면의 요지를 반복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22절, 23절 두 절은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있었던 이슈, 그러니까 아디아포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해야 할 바른 태도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선 20절에 보면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아까 이와 비슷한 표현이 있었죠? 15절에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는 말의 다른 표현이죠.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의 사업은 뭐 엄청난 내용들을 포괄하는 것이라기보다는 표현은 바꾸었지만 바로 약한 형제의 신앙에 피해를 주는 것, 손상을 주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거라고 표현했으니까 얼마나 사도의 마음속에 이에 대한 간절한 심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전달이 됩니다. 또 반복합니다.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믿음이 연약한 자에, 그래서 고기 먹는 것을 자제하는 신자의 입장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역시 만물은 깨끗하다는 확신을 그는 다시 한번 피력하면서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객관적으로 깨끗한 그 음식이 그에게는 악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은 그가 고린도 전서에서도 표현했던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그의 태도를 또 권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포도주가 갑자기 등장합니다. 아마도 고기와 마찬가지로 포도주 역시 이방 신전에서 행해지는 제사에 많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은, 유대인 배경을 가진, 유대교 배경을 가진 성도들은 경계를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거리끼게 하는 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건 또 우리가 앞에서 다른 두 가지 어구로 표현이 됐었죠. 부딪힐 것, 13절에서 부딪힐 것 또는 거칠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여기서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은 앞의 교훈을 더 요약해서 다른 용어들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거리끼게 하는 것은 누차 반복이 됐지만 신앙 양심의 상처를 입히는 것입니다. 그를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함이 아름답다.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8장 19절에서는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를 먹어도 괜찮다는, 스스로 부정한 것이 없다는 바른 확신을 가진 사람이 아직도 고기 문제로 고기를 조심하고 양심이 여린 그런 신자에게 맞추는 그런 자세를 우선 바울 스스로가 다짐을 했고 강한 자의 입장에 있는 로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확신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먼저 동료 신자들에게 해를 끼칠지도 모르는 행동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하며 바울만큼 더 강하게 주장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가 자유를 행사하는 것은 다른 신자의 안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신자의 자유 행사는 다른 신자의 안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신앙의 안위죠. 신앙의 안위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루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자유로운 주인으로서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 지배받지 않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큰 의무를 진 종으로서 모든 사람의 지배를 받는다. 번역은 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 그런 취지로 얘기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두 절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서의 논란이 되는 이 문제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강한 자가 됐건 약한 자가 됐건 자기 자신과 하나님 사이의 그 확신,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간직하라고 합니다. 물론 그것을 끝까지 고집하고 지켜가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의 확신이 도달한 데까지 빌립보서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앞만 보고 가는데 어디까지 도달했든지 그것에 자기는 만족하고 감사한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라고 권면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확신한 바대로 그 확신의 근거에서 행동하라는 것이 바울사도의 권면입니다. 상처받을 수도 있는 약한 자들 앞에서 강한 자가 자기 자유를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신자의 자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된 것을 감사하되 다른 형제를 위하여 그 자유를 유보하는 것이 옳다는 것입니다. 22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통 한국말에서는 수동태를 잘 쓰지 않는데 원문을 따라서 번역하다 보니까 이런 문장이 됐습니다.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자신이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옳다고 확신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에게 판단을 내릴 이유가 없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번역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 그 확신대로, 그 믿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신을 판단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옳게 생각하는 것과 실제 행동이 서로 어긋난다면 자기 말로, 자기의 확신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이것은 이제 믿음이 약한 자로 치부되는, 약한 자로 되어 있는 분들을, 신자들을 위한 말 같습니다.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 숭배에 연루되는 거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도 강한 자가 먹는다든지 아직 자기가 그리스도인의 자유, 음식에 대한 자유에 대한 확신도 없는데 분위기에 휩쓸린다거나 다른 사람의 압력을 넣어서라거나 또는 다른 사람 눈치를 봐서라거나 다른 이유로 먹는다면 그 사람은 정죄되었다. 그 사람에게는 죄가 성립한다 하는 그런 믿음이, 그런 이야기죠. 예요.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다.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신앙 양심에 거리끼는 일인데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거리끼는 그 일을
한다면은 정죄받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고기 먹는 것이 하나님의 눈에는 죄가 아닐지라도 믿음에서 나오지 않는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심의 자유를 굉장히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거듭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 20절부터 23절에서 사도는 앞에서 서두에서 했던 권면을 반복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유보하고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강한 자든지 약한 자든지 자기의 믿음을 자신과 하나님 사이에 간직하고 오직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우리는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는 소중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가 언제까지 그 자유에 대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지내는 것은 본인에게도 좋지 않은 일이고 성도들이 봤을 때 안타까운 일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공동체 안에서 배우고 같이 공유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그런 인식도 새로워지고 그 자유를 또 누릴 줄 알게 되고 그들의 믿음이 상호 간의 성장해 갈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하고 감싸줌이 필요하고 서로 간의 신앙을 복돋주는 일이 우리에게 인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강한 자, 즉 이방인 신자들에게 주는 명령이 앞뒤를 감싸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유보하고 약한 신자를 거리끼게 하는 일을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강한 신자에게. 그리고 그 가운데 양쪽에서 감싸고 있는 그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이 자리하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다룰 때 우리가 토대가 되는 것은 우리가 살게 된,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과 성격,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그걸 추구함으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그 일이 우리 행동의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각자의 말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로마 교회를 향한 사도의 권면을 통해 주님의 깊으신 뜻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교회 안에서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신자들 앞에 걸림돌을 두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에 살게 하셨사오니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저희가 형제의 신앙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일이라면 주님 안에서의 자유도 유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